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은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공동체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이번 주를 포함해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우 중요한 이 주제이지만 또 매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기도에 큰 영향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또 내게 일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경험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님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고 또 밤이 늦도록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새벽 미명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아무도 만나기 어려운 이 새벽 시간에 주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힘쓰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 하실 때에도 주님이 기도하시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한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요한의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루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 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도에는 문제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바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6장 7절에 보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다 이런 표현은 이런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중얼중얼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기한 것을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도의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깊은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성도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산 동행교회도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자고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자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 속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예수님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이고 다 성취될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또 기도를 붙들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이 원하는 길을, 주님의 뜻을 붙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요. 유대 문화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어려워서 나의 주님으로 바꿔서 불렀잖아요. 그것을 건너뛰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여, 하늘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하도록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원문의 이 고백의 의미는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아람어로 표현해서 아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아바라는 표현은 아버지를 향해서 친숙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길을 가다가 편의점을 가자고 할 때 편의점을 가면서 아빠 혹시 돈이 있나요 없나요? 나에게 과자를 사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죠. 아빠 들어갈까?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표현이 바로 이 아빠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친숙한 관계이면서 내가 아빠를 너무나 당연하게 부를 수 있으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면, 하나님 아버지라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라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분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싶었던 이스라엘의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모세.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3장에 모세는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마주한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성경에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3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음이라. 그렇게 친밀했던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은 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마주하게 되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살아계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라. 가끔 기도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5분도 잘 안 지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런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대답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구하라 그러면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맞는데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단지 기도한 것을 나에게 응답할 것인가 응답이 더디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구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깊은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면서 우리 안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이 가득 차게 충만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삶의 요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셔.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함과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 이 내 이름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을 약속하신 이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참된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이런 은혜와 이런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교회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는 관계의 재정립이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고, 그 아버지께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은 기도하는 곳 또 찬양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은 삶의 요소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항상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성도의 제일 첫 번째 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높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아도 연약할 때가 참 많이 있고 또 넘어질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에게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또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소유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뒤이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기도의 표현이 있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성도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말씀처럼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세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 성도의 삶은 이런 고백을 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또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 임하여 달라고 간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0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듯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간 것이 자신 스스로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에 그런 대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저는 참 허무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님이 언제 이끌어 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이룬 것이 무엇인가라고 돌아본다면 후회만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점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쓰며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의를 고백할 수는 없지만 주님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살다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그래도 이 한평생의 삶이 덜 부끄러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3절에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3절까지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한글 성경에 보면 동일한 단어가 겹쳐지는 것처럼 보여요. 날마다, 일용할, 매일매일, 이런 필요한, 이런 의미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 원문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표현으로 담겨져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주님의 은혜, 내일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또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안에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기도 말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표현이 야구공을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던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내가 붙들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이 염려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머릿속에서 그 일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돌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자아 속에서는 제 자신도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 제목을 던지듯이 내어 맡기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약속하신 기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과 또 내일과 주님 나라에 가는 그 삶의 모든 부분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극히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 맡기길 원합니다. 사람은 장성하면 스스로 살아가고 독립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삶은 다른 것 같아요. 성도는 어렸을 때는 어떻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내가 막 주도적으로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분량이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그런 삶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삶을 구하는 삶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다산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또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림으로 나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채워진 삶, 성령의 이끄시는 삶, 성령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